또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몸이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 중에 또 심중에 영혼에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느껴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또 내 인생에 내 일터에 내 나라에 이 지구상에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농사를 지을 때도 참 마찬가지예요. 한 해 농사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을 잘 일구고 이렇게 해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노심초사하면서 농부가 잘 기려서 수확대를 이제 바라보면서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농부의 심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농부가 또 할 수가 있죠. 오늘도 이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아주 닮아 있는 비유가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초점이 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씨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분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잘 타결이 됐습니다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무엇이든지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죠. 그것을 무엇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모든 게 다 잘못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말 바른 나라인가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부패해 보이고 잘못되어 보일 때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문제로 교인들끼리 싸우다 못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회 법정에 법적인 다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또 교회를 떠나는 우리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악한 세상, 또 악한 자들, 또 악한 일들이 엄연히 우리의 일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재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난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현재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실제를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 적대자들이, 가라지죠, 가라지. 적대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알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든 세상 안에든 가정 안에든 일탈 안에든 나라 안에서든 정말 착한 일꾼, 선한 청지기 같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천국이 어떻게 임재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알곡이 가라지들과 함께 있듯이 천국은 그 가라지들의 회방,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의 그 원수가 뿌려놓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8절에 우리가 주인께서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밭에. 근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28절에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이죠. 원수라는 것은 우리 37절에서 43절에 이 비유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밭에 이렇게 가라지 같은 또 악한 생각들을 자꾸 심고 또 그런 말이면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양산의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이런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이렇게 있어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의 회방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엄연히 우리 역사와 현실 속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천국은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현재 임한 그 나라의 실체를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마치 이 가라지가 쭉정이밖에 낼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 참된 알곡이, 복음에 대한 알곡이 심겨져, 우리 심령에 심겨져야 우리 삶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임재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게 하신다.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법을 전공.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법적인, 그래서 기구 아니고가 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전도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너무 흑백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참 자기 속에 입안에 가시가 돋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알고가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아까 읽었죠?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혀요?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힐까?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종들이 그것을 뽑을까요? 그 종들이 뽑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거는 농경 문화 속에서 자라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아버지가 피살이 좀 하라 그러거든요. 피살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 참 도시 문화하고 농경 문화하고 이게 뭐가 달라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피살입니다. 피살이 여름에 그 노는 데 들어가 질퍽질퍽 하잖아요. 아이고, 거기 거머리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이 벼하고 이 피하고 이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알곡이 맺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벼인지 이게 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야 들어가서 저기 피가 이렇게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들어가서 저 피가 많으니까 야 피살이 좀 하고 와. 그러면 전 들어가서 막 뽑아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만 잔뜩 뽑아가지고 와요? 벼만 잔뜩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그만해라 그만해. 근데 나중에 이것이 핀지 변지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추수할 때 보면 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 알곡이 하나도 안 맺혀 있어요. 진짜 벼만 알곡이 쫙 잘 맺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지막 때면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묶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뽑으면요, 이 피를 잘못 뽑으면 옆에 있는 이 벼까지도 같이 뽑아요. 같이 뽑아.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단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뽑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밭에 이렇게 피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가라지가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계시냐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원수인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허락하고 계시다, 허용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보고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허용적 작정. 허용적 작정. 발음이 어려워요.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게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핵심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밭이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참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회든 세상이든 이 나라든 이 밭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언제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 뽑아내려고 하지 말라. 집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가라지도 있었습니다. 종들이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그 원인을 묻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느냐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만둬라.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혹시나 종들이 잘못하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진짜로 뽑을 때는 추수 때, 따라합시다. 추수 때 뽑히리라.
알곡보다 먼저 뽑아서 불사르기 위해서 묶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참 계시록의 말씀이 전 이렇게 막 오버랩돼서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동일한 이 비유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동일한 비유가 우리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47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치 그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항구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들어와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가지고요. 어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바구니에 담지요. 그리고 나쁜 것은 어때요? 다 집어 던지죠?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러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심판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현재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밭에서 뽑아내지 말아야 될 것을, 현재적으로 뽑아내지 말아야 될 것을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있죠?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알곡이죠, 그죠? 우리는 언제나 알곡이고, 언제나 그들은 가라지예요.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겉으로는 내가 가라지고 당신이 알곡입니다 그러지만 집에 가서는 내가 알곡이고 당신이 가라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일터에서 사라지면, 저 사람만 이 나라에서 없어진다면, 저 사람만 교회에서 뽑아내면, 저 사람만 우리 가정에서 없어질 수 있다면, 아니 저 인간만 우리 가정에서 없어질 수 있다면 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형제와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 속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은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주 강력한 외침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라지를 그 종들에게 뽑아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믿음 없는 섣부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판단하는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몫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됩니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나라든요, 그곳이 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려움이, 고통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물이 잘 자랄 때 항상 잡초들도 같이 자랍니다. 근데 잡초를 이렇게 빨리빨리 뽑아내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잡초를 빨리 제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양분이 말이죠, 잡초한테 다 가요. 그래서 이 작물이 튼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이렇게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질 못해요. 그래서 한여름철에요, 하루나절이면 잡초가 막 불쑥불쑥 커요. 그래서 농부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거죠. 가라지가 알곡이 흡수해야 될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한 가라지가 더 자라가지고 알곡을 이렇게 덮어서 햇빛을 못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과 어지러움, 고통을 알곡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라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다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날마다 손해보고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하늘나라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라지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난과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로 인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이 뭐냐? 오히려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시대 있잖아요. 그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증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구원의 증표라, 이렇게 고난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것이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 고난은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확실한 영광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 있지 않은 증표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당하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난은 어쩌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 원래 사실 이 비유의 대상과 의도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었지만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존재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100%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36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이 비유를 풀어서 37절부터 43절까지 해설해 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너희들에게만 비밀을 나타내 주게 돼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이 천국 비유의 그 내면적 메시지의 초점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에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라.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이겨내라. 인내하고 이겨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강조하는 점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세상에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펼쳐질 그 나라의 완성의 비밀이 잘 드러나 있는 비유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더욱더 그 나라가 내게 확실히 와 있다는 것의 증표인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만 빼고 다 6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약속하겠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들을 약속하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초월하시기를, 넘어서게 하시기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도나 불신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종말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시간